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화면에 뜨지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면 우리도 어느 시간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예배 때라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들으니까 그래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이 말에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런 사랑이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고 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로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는 영역과 어찌할 수 있는 영역. 예, 아이고, 오늘 뭐 잘 따라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배경으로 해서 어찌할 수 없는 영역과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역은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다. 그게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그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지 부자로 태어나든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태어나다 보니까 머리가 천재야. 얼마나 좋아요. 머리가 말이죠, 태어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나빠. 왜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뭐 어떤 부자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말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말이죠,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보니까 너무나 탤런트처럼 잘생겼어요. 저처럼. 한번 좀 웃어보시고 시작하시겠다. 그리고 못생기고 이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분이 영형편 없어요.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어찌하겠습니까? 이건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고 말이죠,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또 우리가 말이죠,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생각을 하면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출애굽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말이죠, 태어나는 쪽도 애굽의 노예살입니다.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노예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찌하겠습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태생이 그런 걸요.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이렇게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노예의 영역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잘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어느 날 맞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이제 노예살이다 뛰어넘어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노예로 태어난 거는요, 태어난 거 노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출애굽을 시켜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요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믿음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요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 태어날 때 머리도 나빠, 못생겼어, 어찌합니까? 그건 우리가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애굽에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게 출애굽을 해서 딱 보니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를 딱 보니까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야야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요,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이죠, 얼마 안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남부에 도착을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말이죠, 10명이 하는 얘기가, 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구척장실에다가 성도 강하고 튼튼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주 심장도 장대고 우리가 도대체 거기에 말이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10명의 그런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민족 대다수가 말이죠 방상통곡하고 말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위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다는 거.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선택을 하고 선정을 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졌던 노예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운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할 수 있는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태어나보니 가나안 집에서 태어납니다. 머리도 안 좋고 인물도 안 좋고 정말로 이런 집안에 태어난 것은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 여러분 과거 이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태어나자마자 노예였듯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말이야 보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어찌할 수 없는 분명한 영역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인생을 살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건 과거가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좌절했든지 간에 그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면 얼마든지 선택하고 그 길로 가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제는 어찌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고아
그 이방이 됐던 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마 5살, 6살 때 이방이 된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 부모님이 도저히 기를 수 없는 형편이라서 프랑스로 입양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36세인가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 친구를 딱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육신의 부모를 만나려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수석을 했는데, 그 육신의 어머님이 만나기 싫어한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결국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이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에 잠시 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정이요.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은지 저는 놀랐어요. 입양을 했으면 마음에 긍휼이 있고 불평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얼굴을 봐보면 나타나죠.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엄마를 이게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알아요.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얼굴이 깨끗해.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하,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를 잘 만나면 진정한 부모 밑에서 못지않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입양되면 다 개판으로 살고 다 불평하고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이 친구를 만나서 이제 놀랐어요. 이 친구는 진짜 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돼서 살 수는 없어서 멀리 프랑스로 입양을 해서 갔지만 양부모를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양부모님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다고 그래요. 캐톨릭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말이죠. 표정도 너무 밝고 그 자기 육신의 부모를 자기를 못 만난 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얼굴에 얼마나 이해할 수 있다는 표정이야.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이 제 개인적인 통념을 뒤집었고 육신의 부모 아니더라도 양부모님을 만나서 양부모님이 정말 좋으면 정말 참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것 못지않게 잘 자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는 말이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육신적으로도 양부모를 잘 만나면 말이죠, 그렇게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크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이 영원 육관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영원 육관의 놀라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내가 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건 인물이 안 좋건 배움을 짤건 사업에 실패할건 다 떠나고 나 혼자 살고 있건 무슨 관계가 있게 되냐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내놓은 것이 없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절망에 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더 큰 힘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이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이죠, 이런저런 악조건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런 귀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웅덩이가 커야 물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이야 다 떠나고 혼자 사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태어나니까 이게 뭐 삼거지야. 태어나면 머리는 아프고 공부는 못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큰 문제에 절망의 구렁텅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정의의 귀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학자들이 그 약점이 간질이나 또는 안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솜씨도 그렇게 유창한 편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여러분 예상을 깨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 나옴으로 기독교 역사에 큰일을 했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요 모든 것을 다 잘 할 줄 알았어요. 몸도 튼튼하고 잘생기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유려하게 유창하게 잘하고 그런 인물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게 육신적으로 간질이나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얼마나 핸디캡입니까? 그리고요 그분이 이게 많이 알고 글 쓰는 거는 힘이 있습니다. 서신서 쓰신 거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약점이 있고 그리고요 그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고난도 많이 있었어요. 고난도 많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 아니면 간질 아니겠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약한 거에 대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좋아야 강합니다. 인물도 잘생겨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래야 다 세상적으로 대답받고 능력 받고 말이죠. 그렇게 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이 성경 안에서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수록 궁핍이 있고 박해도 있고 공고를 겪고 약하고 핸디캡이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 양반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고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딱 이 뚜껑을 열려니까 간질이 아니라 안지 육신적인 핸디캡이 있죠. 그리고 고난과 좌절 많이 겪었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난 하나님 없이 살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표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서니 위로와 평강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항상 내게 있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여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도요, 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시장에 가서 뭐 콩나물 하나 사더라도 어디가 100원 싸나 치열해요. 예. 근데요, 여기 돈 있는 사람은 짹짹하게 그런 거 안 따져요. 그 얼마나 그럼 다 그냥 여유 있게.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뭐 그까지 얼마인가. 부담이 있으면 말이죠. 가치가 이게 핸드백 같은 거 고부가 돈이 비싼 거는 오히려 더 잘 팔린대요. 있는 사람은 그런데 관여 안 해요. 그거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은 돈 좀 있다고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데 여러분은 그분 앞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자존심과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게요. 사도 바울은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요, 그 과거에 4차례 5차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고난이 막히냐. 박해와 공고와 살인 위협에 대한 동족의 위협이나 강의 위협, 도적의 위협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는요, 사도 바울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요, 이렇게 말이죠. 오늘날 읽어봐도 4차례 5차례 세계 선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조건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 태어나버린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이기고 새롭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요, 여러분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어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의미 없고 사랑도 없고 나이가 들수록 삭막하고까지 느껴지는 그런 곳이고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의미 없는 곳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편견을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이야 우리가 나이가 들고 말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얼굴에 온화하고 뭔가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뭔가 평안이 좀 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길거리 가보시오. 60, 50만 넘어 70대 되면요, 그런 인물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고민이고 좌절이고 걱정 속에 찌들고 말이죠. 이제는 몇 자리 찾아갈 수가 없는 사망에 매여 경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나친 편견을 잊어버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거는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도감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에 주신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과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다면 과감히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찌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러면야마 예수님을 믿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새롭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놀랍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어찌할 수 없는 영역과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